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거룩한 주일로 지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망왕의 왕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입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의 교육사역을 통해 현지 교회와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목장 개강을 맞이하여 각 마을의 목장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열심과 기도로 섬기는 목자들의 일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12일에 진행될 선교헌금 작정식을 통해 동안교회가 파송한 18개국 22명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작정한 한 영혼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온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안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해 주시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찾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첫 주일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건강과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지 못하여 늘 넘어지는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기는 하지만 정작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동안재단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제 삶과 일상에도 많은 회복을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모든 이방 신상을 제하여 버리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처럼 이제 동안의 모든 성도들도 두려움으로 굳어진 마음과 편안함으로 익숙해진 마음을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의 나눔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며 초심으로 들어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메말랐던 심령에 생명수가 흐르는 믿음의 군병으로 다시 살아나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외쳐 부르짖을 때 전염병과 전쟁,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과 처처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분열과 갈등의 탑을 쌓으며 불신과 중호의 벽을 세우는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분단된 이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는 자녀들과 막막한 절벽을 마주선 듯한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며 그 영혼이 불안해하는 주의 자녀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깊은 한숨과 신음이 감사의 찬송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는 평안은, 그 육신에는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말씀하여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머리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아름다운 소리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정 곳곳에서 충성된 섬김을 감당하는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를 따르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서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안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하나님 발견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이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방향을 하나님 제시받게 하시고, 걸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자 개강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목자로 세워주신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각 목장마다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목장에 속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잘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망 되시고 소금 되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비전 헌금과 저희들에게 하나님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선교에 귀한 하나님 이야기처럼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저희가 받은 이 선교의 귀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것으로 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과 자녀 선들리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드리지 못한 주의 성도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원치 아니하게 침상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전히 변찮고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셔서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성수감이 넘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 정병단들 위해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금식하며 한 주일을 준비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여러 곳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님 친히 운행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도 같은 축복해 주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지나면서 인사가 굉장히 절실해지고 굉장히 간절해졌어요. 너무 인사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된 그 축복이 그 가정 위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증거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섬겨주신 귀한 헌금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유럽을 다녀오고 또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18개 나라에 22가정이 나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서 또 선교에 대한 귀한 비전을 주님께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356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31개의 신임 목장의 신임 목자님이 세우십니다. 이 목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역이죠. 구역, 교구라고 그래 볼 수 있는데, 터닝 포인트는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은 인생의 전환점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숙과 성장은 소그룹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 여러분 꼭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힘든 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귀한 섬김이 또 정말 우리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 소망을 바라보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당분간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독감도 있고 또 이 전염병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아직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예배 시간 중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층의 로뎀 갤러리에 이순배 작가님의 고 주선혜 교수님 일대기 서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이순배 작가님은 우리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순교하신 망원동에서 순교하신 이상량 전도사님 조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선혜 교수님 그 일대기를 그린 그림과 글을 이렇게 쓰면서 주선혜 교수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 교육에 처음 이렇게 길을 열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헌신하고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돌아가시면서 작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외국에서 선교사로 계시던 여성 홀로 선교사로 계시다가 오신 분들 한국에 돌아오면 막상 지낼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거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좋은 작품이 있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면 또 구입해 주신다면 바로 그 비용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한 생에 참 한국 그 교회의 신앙인의 여성 신앙인의 삶의 길을 참 본을 보여주신 귀한 분이 우리 조선의 교수님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그림 보시면서 그의 생애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날 사랑하셨네.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주셨네. 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의 사랑 나를 구했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남과 동시에 다음 주일 무슨 설교를 하나 고민이 시작됩니다. 예, 저와 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분이 지휘자님입니다. 다음 주일 무슨 찬양으로 또 자신뿐 아니라 성가대원들과 함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심정을 서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반주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본인들이 전공했으니까 잘하겠지 하는데 연습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동안 앙상블이었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동안 오케스트라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으로 영광 함께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영상팀도 센스 있죠. 인사할 때 불을 쫙 비춰주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마 고난과 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은 우리 일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앗아가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캄캄한 암흑 속을 지난 것 같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기쁨과 희망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어가면서 기력을 잃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뜻밖의 다윗이 자기도 인생의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자기 인생을 지냈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아픔입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나야 될지를 함께 찾아가면서, 지금도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이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목자는 양의 길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은 갈 길을 모르지만 목자는 양이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앞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푸른 불밭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찾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 갈 길을 모르죠. 그러나 목자는 양들이 갈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그리로 양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양들을 풍성하게 하도록 인도하는 길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골짜기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였던 필립 켈러 목사님은 목자들이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은 산 정상의 푸른 초장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이 골짜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광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선한 물을 그 골짜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는 강이 있습니다. 개울과 샘과 연못이 있어서 양들이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고 그렇게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골짜기 그 길에는 가장 풍성하고 좋은 풀들이 많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는 천천히 이동합니다. 가파른 비탈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골짜기에는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골짜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길이 양에게 가장 풍성함을 주는 길이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이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할 때 이곳의 지형을 미리 익힙니다. 대책 없이 가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먼저 가봅니다. 그리고 이 길에 맹수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타나는지, 어디가 양들이 가기에 위험한 비탈길인지를 이 목자는 미리 숙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골짜기 길로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험하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온 양들은 푸른 풀을 먹기도 하고 물도 시원하게 마시기도 하고 골짜기에 비탈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이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은 잘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이 골짜기를 한번 지나가고 나면 어느새 성장해서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가장 성장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내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도 원치 않는 골짜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절박한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표현하면서도 그 길을 다닐지라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닐지라도 라는 것은 걷다, 진행하다, 가다라는 뜻을 가진 할라크라는 이 단어와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부사감이 사용되어서 그곳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것 같았지만 진행되고 있었고 걸어가고 있었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이 올 때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추어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이란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욥은 얼마나 자기의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견디기 어려웠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절망스러운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떠돌아다니는 한 영혼의 고뇌와 아픔을 그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여서 숭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 것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유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지쳐가시기 시작합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일들 때문에 손을 놓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럴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길을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가는 나의 길도 모르지만, 나를 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가장 위로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너의 길이 끝난 곳에 내가 만든 새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길이 끝났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다면,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목자가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앞의 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3인칭인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오스나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2인칭입니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즉 당신이란 표현이죠. 양과 목자의 관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실 뿐 아니라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양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고난과 시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라고 절규했지만, 그가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이어가고 그 고백을 이어가면서 24절에 가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외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타시지 않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뱃사람이었던 그 제자들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두려움이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 위를 주님이 걸어오실 때 그 주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배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이 표현, 헬라어는 주어를 잘 안 씁니다. 나는 간다 이런데, 이 헬라어는 간다라는 이 표현 속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주어를 쓸 때는 그 주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내니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내니라는 이 표현 속에, 나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이 광풍도 다스릴 수 있고 이 시련도 다스릴 수 있고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바로 그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두려움의 현장에 초청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배 오르시니 그 광풍이 잠잠해졌고 배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서 살펴보고 계시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련이 아프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제 생애를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어쩌면 주님은 나와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가 지금 돌아보면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높은 데를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관심이 더 집중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아이에게 가까이 갑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그 아이를 받든지 어떻게 안전하게 하려고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그 아이에게 가까워서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 후유증 때문에 앉아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앉아서 기어다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속상해서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지새웁니다. 이 자기의 친구는 풀들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뭐 동물이나 풀들, 앉아서밖에 볼 수 없는 그것이 자기의 친구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1시간 거리가 되는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입학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예걸복고를 했지만은 그 학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길을 집으로 옮기면서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 언 발, 쓰지도 못하는 발이죠. 꽁꽁 언 발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 춥지?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기와 따스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에게 이 한마디는 그 어떤 다른 말보다도 더 값지고 힘이 났으며 세상의 힘든 일이 비수처럼 자기의 가슴을 찌를 때에도 아가 춥지, 그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자기는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처럼 자기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분이 모든 어려움 딛고 서울대학교를 거쳐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교수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바로 김인강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목장이 개강한 날이기도 하죠. 목장은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장 식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곳이 바로 이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은 아가야 춥지라고 꽁꽁 엄마를 어루만지며 엄마처럼 사랑과 위로를 전하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곳이 바로 이 목장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밖에만 볼 수 없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따뜻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꽁꽁 언 발을, 쓰지도 못하는 발을 어루만지면서 아가야 춥지 않은 그 엄마의 말처럼 지치고 힘든 그 세월 속에 힘들고
그리고 가슴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골짜기로 살아가면서 지치며 포기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지금도 굳건하게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고통에서 잠깐만은 눈을 돌려서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 오를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광풍이 사라진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의 배에 오를 때에 바로 여러분 속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길,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표현 쓰기를 참 좋아합니다. 수없이 변화되는 내 인생의 때, 상황들,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왜냐하면 가까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의 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가 가장 나하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기 내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자는 골짜기를 지날 때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어둠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목동일 때 어떻게 양을 보호하고 인도했는가, 골짜기를 갈 때 그것을 회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자녀를 바로 기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부모들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분 없어요. 근데 가끔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와서 그 자녀의 삶이 망가진 것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상담하는 걸 보게 되죠. 뭘까요? 우리는 물에 빠진 고기를 건져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말인데 이상하죠? 물에 빠진 고기를 건져주면 고기는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녀를 더 죽이는 그런 결과로 가서 자기 힘으로 도무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잘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다루지 못하는 그 부모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환경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잘 보호하고 인도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 나를 잘 아시고 환경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먼저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는 막대기를, 길지 않은 막대기를 허리춤에 찹니다. 준비합니다. 근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쓰냐면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도구입니다. 가까이서 싸울 때도 막대기를 사용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평소에 연습한 대로 막대기를 던져서 맹수를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골짜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양을 다스리는 일에도 사용됩니다. 골짜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막대기를 이용해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에 목자는 막대기로 양들을 치면서 양들이 가야 될 길, 안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양들이 볼 때는 죽을 길이요,
가지 못할 길처럼 여기지만 목자는 억지로라도 양들을 가야 될 길로 가는데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양들을 살피고 숫자를 세는데도 이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31절을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양들의 상태를 계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핀다는 것입니다. 이탈한 양은 없는지, 그리고 막대기로 이렇게 양의 털을 지어보면서 양에게 상처가 난 것은 없는지, 비탈길을 걸어오면서 상처 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양들에게 있어서 이 똥이나 덤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묻어서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럼 양은 죽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씩 세면서 누가 없는지, 사라진 양이 누군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털의 청결 여부, 피부 상태, 체격 형태를 검사하면서 양에게 질병이 없는지를 검사하는데 이 막대기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가장 달라지는 게 뭘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주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당할 때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지만, 우리가 뭐 가야 될 길도 막혀있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의 같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고난당하고 시련당한데도 자기 의나 자기 주장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죽을 길로 가고 있거든요. 자기는 죽을 길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자기 적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주님의 길로 가야 살아날 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 시련이 끝나지 않을 텐데, 더 큰 어려움으로 갈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둘씩 우리 삶 속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일들이 바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목자들의 지팡이는 깁니다. 길고 끝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목자의 지팡이죠. 그것은 양들이 골짜기를 갈 때에 비탈길로 떨어지거나 실족할 때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주께서 강권적으로 끌어올리셔서 양들을 그 무리 가운데 다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새끼가 어미와 떨어져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양의 새끼를 목으로 걸어서 어미 곁에 가까이 두어서 어미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기적과 이적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곁에 우리가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 또 함께 경험하다 보니, 저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 얘기만 들으면 내가 자꾸 낙심이 돼. 저 사람하고 친했는데 저 사람 말만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힘이 빠져나가. 그걸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사람,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목자들이 양이 목자에게 가까이 오지 않은 그런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목자는 긴 막대기를 통해서 양을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양의 상태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많은 이유 중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고난과 시련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으로 스스로 몰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정말 존경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학교 다니는 딸 문제로 깊게 좌절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세상은 나를 인정하는데 왜 저 딸은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내 말을 듣지 않을까? 깊게 좌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골짜기에는 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위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나, 무력한 나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말씀과 기도 외냐?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줄기차게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내가 붙들 수 있는 어떤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말씀 붙드는 것.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 전지전능하시고 놓고 보좌 앞에서 낮고 천한 인생들 돌아보시고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화살 기도라 그러죠. 하나님, 그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견디지 못해서 한 달간 금식했습니다. 굶는 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안 먹는 게 이러다가 죽어도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제 속에 저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거추장스러웠던 취미나 생각들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제 삶의 걸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갈 길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아시는 전문가이신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골짜기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풍랑이는 내 인생의 삶의 길에 그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배에 오르실 때에 그 배가 잠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의 간증 속에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로 한 계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음주운전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타고 있던 차가 받쳐서 불이 나면서 3도 화상을 전신 한 50%, 60%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한순간에 인생이 확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예뻤던 얼굴도 다 일그러졌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소망 없는 하루, 왜 살려두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거울을 안 봤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이건 내가 아니야, 내 모습은 이거 아니었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학 4학년에 많은 꿈을 안고 있던 이 한 여대생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는 사고를 당했지, 음주운전하는 사람에서 사고를 당했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늘 당한 사람이야, 피해자야. 이 피해자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아니지, 나는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사고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거야. 당했다면 늘 피해자라서 거기에 묶여 다니지만 내가 만났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싫으면 빠이빠이 하면서 떠나보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었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채용됐어요.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저 한동대학 멀리 있어서 몸도 안 좋은데 가까이 오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마 그 말이 기억났는지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그 삶의 이야기들, 그것은 주님이 동행하셨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결국 혼자 걸어올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련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당했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피해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됐어.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난 사람은 헤어지면 됩니다. 떠나보내면 됩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내고 상처를 상처로 보내면서 내 삶의 새로운 삶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중에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또 파산 선고도 받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얼어붙은 그 발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는 그 엄마처럼, 아가야 춥지 하는 것처럼 많이 놀랬지, 많이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그 다음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전능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장 참혹하고 어두웠던 그 역사의 시기에 주셨던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의 여정을 살고 인생의 마지막 끝에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며 고난의 골짜기를 잘 이겨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풍우대작 할 때와 물결 일어날 때에도, 그리고 그 물결에 휘둘리며 흔들리는 내 인생도 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8장 부르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며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나를 다루실 줄 아시는 그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골짜기에 초청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의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